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이 막혀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어 돌아갔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은 그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고자 했었던 그 목표 지점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경로를 통해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길 이야기를 하지만 단지 이게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그다음에 구상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지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저와 여러분 아마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맛보았으리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없었고 제가 원하는 때에 어떠한 일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일 자체를 또 시작할 수도 없었고 파주에 와서 사는 것 또한 저의 계획과 저의 뜻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파주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파주 너무 사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파주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가 좋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잠만 자로 들어온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파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파주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도 제가 처음부터 파주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었던 그러한 때에 혹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삶의 우회로를 만났을 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정답이라면 우리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아왔던 그 여정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한 도전과 또 한편으로는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보아도 형통하다라고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 더 나아가서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우회로를 만났습니다. 낯선 상황에 직면하죠. 그리고 낯선 애굽의 문화의 노예가 됩니다. 단지 한 주인의 노예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문화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시위대장이다, 친위대장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강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보디발은 사형 집행을 실행하는 사형 집행 대장이었다, 최고 권한자였다라고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그 권력 소유자의 노예로 들어가게 된 요셉은 신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가문의 상속자였고 그 상속자의 개념으로 예쁘고 멋있는 채색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문의 재산, 가문 재산의 법적 상속자에서 이제는 한 사람, 타인, 보디발의 법적 자산으로 전락을 합니다. 자산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산 가운데 하나의 재물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셉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집에서 한순간에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집에서 노예를 하고 원하지 않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삶의 통제권, 주도권이 그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팔면 팔게 되고 아니 그 사람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신분의 급격한 추락을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될까라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그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 궁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으로 타자에 의해서 이끌려왔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통이란 이 단어에 대한 이 궁금함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이러한 상황, 세상과 혹은 사전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전적 정의라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이 형통이란 의미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적어도 본문에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렌즈를 통해서 형통을 생각해 본다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된 이 사실을 향하여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종이었지만 종으로 지내는 그 순간순간을 잘 나가는 자로서 성공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단어는 적어도 오늘 본문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형통이란 이 단어는 보통은 성공, 더 나아가서 번영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이다, 번영이다, 형통이라는 것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 번영, 성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통은 항상 순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 많은 이야기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로 형통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형통이란 그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내게 호의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펼쳐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항상 이 단어는 인간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형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향하여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는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끝자락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요셉이 멋지게 쓰이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신 겁니다. 단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보디발로부터 많은 고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 이 순간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셉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잠시 뒤에 7절부터의 이야기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은혜를 얻게 하셨다.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고달픈 업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잘 될 때에도 함께 하셨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하셨었고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고달프게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항상 우리가 상향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삶의 환경에서 더 나아지는 것만을 향하여서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향선뿐만이 아니라 하향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고된 일을 하는 또 바닥에서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때도 형통한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버림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형통한 삶입니다. 그 이유는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는 개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모든 전체의 과정을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 삶을 양도해 드릴 때, 여러분, 그 양도해 드린 모든 삶의 과정을 성경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처음부터 깨달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바르고 또 자기가 자신감 있게 해석해내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비로소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이렇게 해석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개인적으로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세워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면서 자신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그 복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또 복을 흘려보내는 과정이었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곧 형통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이 형통한 삶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엿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벌써부터 여성분들은 화장을 고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대한민국 전국에 설치해 놓은 CCTV가 작년 통계를 보면 160만 대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한 이러한 CCTV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요, 모든 카메라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CCTV의 절반은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다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생활을 다 들춰낼 수 있을 만큼.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여러분 작년 통계로 2,550만 대입니다. 두 사람당 한 대꼴로 자동차가 있는데, 제가 충격받은 이유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블랙박스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옆에 주차되어져 있는 차가 있다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차에 달린 블랙박스는 여러분들을 다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카메라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운전하다가도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라는 이 의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요셉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탓을 하며 모든 이유를 주변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요셉이 반응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현장 가운데에, 이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이 받으실 만한 태도와 받으실 만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보다 더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경건한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 가운데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근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요셉 주위에 있었던, 아니 요셉의 주인이었었던 보디발에게도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면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거는 하찮은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할 만한 권한도 없었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주인이 보던 주인이 보지 않던 성실하게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이 받으실 만한 삶의 내용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의 일상은 한결같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주인의 눈에 띄고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었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형통해 봤자 종 아닌가요? 지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명의 권한 없습니다. 주권 없습니다. 주인의 손아귀에 놓인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이었어요. 그런데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은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시편 1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철을 지내는 유실수, 이 과일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철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이 나무에게 있어서의 궁극적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절이 지나면 그 다음 시즌이 오게 되면 또다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철 열매를 맺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형통이라는 것은 특정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형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공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받을 거야,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공식이라는 측면보다는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형통한 삶의 내용,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인격,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권한과 책임이 더욱더 부여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목격되겠습니까? 신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디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너무 신령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은, 우리의 세속적 세상의 주인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권한과 책임,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때문에 우리 주의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때문에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세상들이 실제로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형통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면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들의 그 모습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망할 때도 있는데, 저희 사무실 1층에 보게 되면 GS25 실명을 거론했는데요, GS25 편의점이 있습니다. 1+1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려고 했었던 그 제품인데 그게 1+1이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근데 제가 사무실에 근처에 있는 그 편의점 알바생은요,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통신사 제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할인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GS25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쿠폰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나 봅니다. 근데 저희 같은 대부분의 분들이, 젊은 분들 빼놓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편의점 안 다니잖아요. 근데 편의점에서 결제하려고 보면 그 알바생은, 고객님 지금 이러한 쿠폰을 앱에서 다운받으시면 이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황하면 핸드폰 잠깐만 줘보세요. 본인이 다 찾아가지고 할인받아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상점을 나오게 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저 청년은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그리고 저 주인은 참 행복하겠다. 누가 보던 안 보던 마치 자기 가게인 것처럼 오는 손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행복한 손님들은 더 그 가게에 계속해서 단골처럼 오게 만드는 그 알바생이야말로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아주 가끔 손님이 와도 별로 눈도 안 마주치고 핸드폰만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럼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생략해 버린 채, 나의 대가 지불을 생략해 버린 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이러한 삶을 형통이라는 주제로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형통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흔적은 반드시 그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그 흔적들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그 집에 유익이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그 원리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형통한 삶을 향하여 매 순간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복, 또 다른 형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복을 받은 자고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삶의 흔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